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스포츠 경기를 자주 시청을 합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 바로 올림픽이나 국제대회 시즌일 것입니다. 평소에는 스포츠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 시기가 되면 온 가족이 TV 앞에 모여 우리나라 선수가 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며 기뻐합니다. 이러한 스포츠 경기 중에서 제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2023년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20분쯤에 시작된 경기로 안세영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하였습니다. 당시 안세영 선수는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였고 오랜만에 열린 여자 단식 결승전이었기에 많은 기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대 선수로는 중국의 천이페이 선수가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매우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1세트 후반에 안세영 선수가 갑자기 무릎을 잡으면서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불안했지만 다행히 1세트는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세트에 들어서 그 통증이 더 심해졌고 움직임도 점점 둔해지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공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었고 결국 2세트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번에는 아쉽게도 여기까지구나, 은메달로 만족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심지어 기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3세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플레이는 점점 살아나기 시작했고 반대로 중국 선수는 체력이 떨어지면서 경기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는 서서히 역전되었고 결국 안세영 선수는 부상을 딛고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매우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비록 소리를 지르지 못했지만 얼마나 몸으로 이렇게 환호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배드민턴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는 것만요. 이것이 제가 스포츠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서 제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완벽한 조건이 아니어도 몸과 상황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패배는 점수판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언제나 우리의 통제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안세영 선수도 우리도 부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고난 그리고 부상, 악조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심을 다시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갈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 갈등이 등장합니다. 이 갈등은 단순히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갈등의 뿌리는 매우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오랜 원수 관계에서 비롯된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말렉은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공격해온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립은 사실상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의 영적 역사적 재리전과 같은 그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결말은 단순히 두 사람 중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남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대적이 승리하느냐가 달린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과연 누구에게 유리했을까요? 에스더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큰 영광과 잔자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말씀을 보면 이 갈등이 있을 때 하만은 어떤 상황에 있냐면 권력과 부와 명예와 인맥과 그러니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왕담으로 높은 자리에 올랐고 왕후의 잔치에 단독으로 초대받았으며 자녀도 많았고 영향력도 막강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최상의 인생이었습니다. 반면에 모르드게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모르드게는 여전히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며 대궐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50규빗이나 되는 장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이 바로 모르드게의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 승부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아말렉은 승기를 잡았고 이스라엘은 패색이 짙어 보입니다. 하만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고 모르드게는 점점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하만이 이겼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미 일이 다 결정된 것처럼 보이는 순간,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것 같은 상황, 아무리 기도해도 바뀔 것 같지 않은 현실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제 끝이야. 방법이 없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에스더 6장은 바로 하나님의 역전이 시작되는 순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만은 유대인의 멸하라는 칙령을 왕의 인장을 받아 공포하였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 장때도 준비되었습니다. 왕은 모든 일을 하만의 말대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누가 보아도 승부는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하만은 매우 유리한 상황이고 그가 거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르드게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에스더 6장 1절 보시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역전은 거대한 기적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일, 잠이 오지 않는 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한 그 밤이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무엇을 하십니까? 가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2번 걸리기 전에는 커피를 아무리 마셔도 밤에 잠을 잘만 잤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2번 걸리고 난 다음에 변한 게 있는데 오전까지 딱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딱 커피를 마시면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피곤한데 정신은 또렷해지고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누워 있어도 잠은 오지 않고 뒤척이기만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거의 은사와 같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에게 영적인 습관을 세워주신 분이신데 그분이 저와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불면증의 특효약을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시죠? 우리의 문제는 잠이 안 오는데 억지로 자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이 안 오는데 자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더 고통만 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는 사람 방해하지 말고 혼자 일어나 거실로 나가세요. 그리고 불을 켜세요. 그 다음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 경험상 10분만 읽다 보면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래도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잠이 올 때까지 말씀을 읽으세요. 잠이 안 와서 말씀 읽다가 밤을 새우더라도 잠이 안 와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잠이 안 오면 잠을 깨어 말씀을 읽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참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의 이 말씀과 고백이요, 뭐로 들리냐면 잠 못 드는 시간조차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수에로 왕, 아마도 잠이 오지 않아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서 중에서 하필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오래전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려준 사건을 읽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수많은 문서 중에, 수많은 기록 중에 바로 그 기록을 바로 그날 밤에 바로 그 시간에 읽게 된 것이 단순히 우연이겠습니까?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우연히 무엇인가 벌어진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잠 못 드는 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왕의 그 선택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역사를 움직이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은 자신을 살려준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까먹고 있다가 하필 잠 못 드는 밤, 내일이면 모르드게가 장대기에 매달리게 되는 그 전날 밤, 그때에서야 자기가 아무런 상을 주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바로 그 순간 한 사람이 왕 앞에 들어옵니다.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들어오고 있을까요?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달라고 드디어 묵은 채찍이 사라지는 것을 기대하며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왕은 그런 하만에게 묻습니다. 6절에서 9절에 보면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9절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것을 입히시고 그것을 태우셔서 영광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만은 신이 났습니다. 하만은 순간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영광을 받을 사람은 당연히 나밖에 없지. 그래서 그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평상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가장 좋은 것을 말합니다.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성안을 돌며 선포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만은 이 순간이 자기 인생의 절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꿈꾸던 영광, 하만이 꿈꾸던 그 존귀가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주어집니다. 하만이 설계한 시나리오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죽이려던 사람을 자기가 직접 높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죽이러 온 그가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심판하러 왔는데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반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뒤집으십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 나가십니다. 하만에게 갈 존귀와 인강이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언 같은 말을 13절에서 듣게 됩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이미 끝날 것 같던 승부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결정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이어집니다.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자리, 잔치 자리에 왕은 다시 묻습니다. 에스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제 에스더는 침묵을 끝냅니다. 왕이여, 저와 제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멸하려는 자가 있습니다. 왕이 놀라서 묻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런 일을 한 자가 누구냐? 에스더는 단호히 대답합니다. 그는
대적이요 원수 이 하만이니이다. 이 순간 하만의 표적은 사색이 되고 에스더를 살리려던 왕의 분노는 하만을 향해 다 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반전,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반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한 반전의 역사가 에스더서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떨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끝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신을 헤아려 했던 형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사실을 알면서도 이전과 같이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죽음이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을 통해 열방의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판 함정에 빠져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계계를 스스로 무너지게 하시고 의인을 높이시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어떤 하만이 있습니까? 나를 무너뜨리려는 환경이 있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압박이 있습니까?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까? 오늘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이루십니다. 하만의 권력을 무너뜨리시고 모르드게의 생명을 건져내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 대신 기도해야 합니다. 조급함 대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